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잘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갖고 살 때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든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갔다 오면서 그냥 좀 몸이 그냥 편하게 갔다 오지 못해서 그냥 그런지 몸이 많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충만케 하셔서 제가 오늘 좀 깜빡을 했어요. 다 같이 이 말씀하고 기도하셔야 장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또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더 nim아가며 주님 앞에 생명을 담는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놓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항상 쉴 자리가 있고 그냥 할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도 비몽사몽간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또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면 과연 생명을 담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별자를 만들어 가야 되냐?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적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세상 법을 갖고 지킨다 해도 그 속에 있는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은 바뀌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런데 생명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봅니다. 글을 썼을 때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이 뭐가 되어 있냐면 세상 잡신도 우상을 섬기는 무당도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예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산인가요? 거기서 WCC를 하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예수는 얘기를 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끝내요. 모든 신이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로 변화해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세상 신과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우습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처음은 그냥 그래도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했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것을 빼낼 수가 없어. 왜? 이미 그들의 속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침례교 목사라고 해서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합동직에서 유년시를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학습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와서 물어봤을 때 그분 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명의 목사님이 모였는데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에 대해서 할 때 99대 1로 침례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도 그러죠. 그 한 명이 목사님이 있냐 세례라고 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침례가 맞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교리라는 게 대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거나, 그래도 어릴 때는 그때는 뭐 장로교가 얼마큼 그렇게 심한 그 교리 틀에서 교회를 다스린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보게 보면 많은데 참으로 무서운 게 거기 많이 숨어 있듯이, 그래서 많은 것을 막습니다. 성경에 있을 때 낙원을 막고, 낙원에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음부와 낙원을 가리거나 귀신을 말하면 의단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그걸 악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건 제 이모를, 고모를 통해서, 고모가 기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걸 들었고, 그만한 걸 자기가 충만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의 문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 다니는 성도들이 공동 번역이 있어도 뭔지 안 읽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갔을 때 라틴어로 가르쳐서, 성경은 이제 개신교가 있으니 그들이 할 때 우리는 개신교니까, 저는 개신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인데, 그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때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었지만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복귀하기 전에 30년 전에 그 천주교 교리를 하는 교리사를 담당했던 와 논의 붙어서 네이지오 단원인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봐라. 읽어봐라 그랬어요. 오늘 말한 거 잘 들어야 되는 분이 읽어봐라고 하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읽었어요. 읽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분이 말했던 그대로 기억해요. 수녀는 가정에 찢어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거짓말 했냐면,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에겐 거짓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성경만 읽어보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눈에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을 저한테, 그때 286, 586 할 때인데, 윈도우 나오기 전인데, 그때 그것을 써서, 신구약을 써서 저에게 직접 해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놀랬던 것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당연히 안 읽어도 되고 교리만 배운 줄 알았으니까, 또 성경을 아예 교리보다 아예지 위가 아니고 교양의 말이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네는 천주교를 한 번도 안 와봤지만 보면 천주교에서 보면 알 것이냐고.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 소천에 오셔서 갈 때 보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왜 못 담냐면, 예수를 믿고도, 자, 여러분이 낙원을 부인하면
낙원을 부인하면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낙원을 부인하면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낙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죽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신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원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성도의 부활을 부인한단 말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부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니지만 가긴 가는데 죽었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었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다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도 역시 다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갑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갔다. 아니요.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으로 갑니다. 이게 그냥 주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형을 집행 안 했어요.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무저갱할 때 군대 귀신, 그러다 보니 군대 귀신이 여기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누가 보면. 그것처럼 이 음부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구원을 받았는데 음부.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심판 때 지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나오죠. 마귀가 역사에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똑같이. 그런데 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낙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제가 왜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주님들 안에서 심판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더러 주님 모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인자 위에는 어디를 간 적이 없어요?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온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갔다고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이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구약에서 잘해도 구약은 율법인데 그게 나보고 사단을 불러가라고 하더라고요. 놀려가지고 그냥 말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섭게 박혀 있는 거예요. 순간이요. 그러니까 장로교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며들어서 받았던 것이 있거든. 받았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이해가지 않아. 쉬운 얘기를 하면 지금 김신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북교 공작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러 왔었죠. 다 죽고 그분만 대표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락교회를 다니실 때 김기동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면 누가 되면 김일성이나 말하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하면 아들 하면 김정은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면 공산당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왔지만 이게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예수를 똑바로 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집사 때가 제가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 이게. 그것처럼 자의식 접해가지고 성경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결국은 자기 육신을 거기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는 거다 미스바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천주교가 하나님을 뭘 때 마리아를 내세운 자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호인잔치 때 마리아가 예수 보고 포도주가 적다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것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좀 잘못은 생명을 담는 그릇. 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예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들어두면 나중에 좋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시작하자면, 자, 우리는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뭘 만들었냐? 육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육체는 무엇이 되냐면 몸과 플러스 혼, 인격이 하나가 된 것이 육체입니다. 이것이라면 이게 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이 막하면 이건 갈 데가 없는 곤벽사는 거죠. 그러나 요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 이게 생명이라 되죠. 이것이 산영. 하나님처럼 자전하시고 하나님께 무소부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여 산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 그러니까 이건 떡으로만 살지만, 이건 세상의 떡으로만 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가면 뭐라고 하냐? 소멸하는 영이라고 한다. 소멸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우리에게는 육체의 영의 혼에는 생영, 산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참 형상, 하나님의 참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다면 이건 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형상을 찾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근데 그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구약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만 찾는데, 우리는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 필요 없어. 여기다 아무리 사단 별짓을 다 해도 필요가 없어. 왜?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잡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육체일 때는 여호와였죠. 여호와. 이 이름으로 귀신 쫓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구약을 통틀어서 봐세요. 신약보다 엄청 많죠. 신약은 27권인데 39권인데 39권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적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병 고친 게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하면서부터 소경이 그럽니다. 내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죄인이 병을 고치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리가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지금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내놓지 않는다. 이미 원수에게 장악됐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 이름을 두려워하거든. 여호와 이름은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사단마귀도 여호와 이름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어느 구절에 봐도 그렇게 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례를 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그 이름으로 구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성령에 따라 행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랄까 그 사도행전이 지금도 ing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냥 육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단련을 시키고 육신은 참으로 중요한 거 가지고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장로교나 이런 다니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당신들의 교리에 보면 없는데 놀라더라고. 어떻게 목사님 하셨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부활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낙원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데 낙원 얘기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해도 낙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은 우리 교단에 한 목사님, 여기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 그에다가 이단 동지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나도 이단 간별사들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기준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맞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거기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부활해서 들어요. 왜? 그게 맞으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도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누가 싫어해? 마귀가 싫어하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내가 가지는 그릇을 스스로 빠기고 있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는 잘하는데 영적이 아니라는 소리를,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나이가 30이 다 넘어 서먹은 것들한테 말한다고 그냥 안 들어요. 듣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 올리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들으면서 얘가 말하는 걸 내가 자꾸 대꾸해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어제까지 했는데 이제 안 해야겠구나.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처럼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말아요. 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신학을 배우고 아니면 또 그것을 교리를 배우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 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모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육신은 어제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영을 담는 건데 왜 그러냐? 첫째는 이 것이 드는 것 첫째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 성경이 뭐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말씀을 듣고도 분별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분별이 없어져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지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에게 항상 이 목사들이나 이분들이 모이면 그냥 말씀 갖고 나누고 뜨다고 하면 자꾸 그러는데 가서 영혼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읽고 보내달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게 부서지고 깨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제가 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제 신앙생활 얘기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시절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장로교 합동측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 합동측에 있던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고향은 어디라고 얘기하지만 백산면에 살았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침례교로 가라고 했어요. 그 침례교가 그때는 2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목사님은 한참 설전을 벌였죠. 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고 학습 문제 받은 것을 성경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냐고 난리쳤다고요. 그랬는데 이쯤에 가고 하면서 제가 이제 김제 읍으로 갔을 때 김제 장로교가 있어요. 중앙장로교라고 큰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 다 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게. 그들을 만나러 갔더니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침례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나를 침례교 보냈으니까 그때는 억울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팠습니다. 근데 친히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침례라는 책을 너희가 구하기 뭐 하니까 세례라는 책이 나오면 이것을 침례로 바꿔서 읽고 잠금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읽혔어요. 그래서 팠습니다, 제가. 신학도 하기 전에 저걸 아예 팠어요. 그리고 침례 장로교 신학 성경에 세례 나온 거 다시 침례로 고쳐라. 그렇게 읽어봐라. 아, 이게 당연하시더라고, 그렇게. 그것도 그 큰 교회 앞에 마당에서. 그래서 제가 침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장로교가 침례교육을 하다가 써먹는 게 많아요. 청교도도 침례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걸 장로교, 청교도라고 써먹고 있어요. 그 철로역정도 침례교육이거든요, 전부. 근데 장로교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네 것을 갖다가 써먹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봤으니까 이 책을. 그런데 난 그래요. 침례교 성도들이 침례교 목사들이 참 병신들이 많아. 자기가 다니는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침례를 의식으로만 보지 그게 주님 명령으로 안 봐. 성경 역시. 그러니까 항상 침례 받고도 오면 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 담아갈 때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이 말씀이 뭔가를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알고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맹신하는 신앙을 갖지 말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 이 사람들을 왜 사도행전의 17장에 이 사람들을 비교해서 얘기했을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만 들으면 우샤우샤 대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가 도망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걸 어디서? 성경에서 확인했더라. 차원이 틀리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졌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신사적이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배제하고 본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 볼 때 누구 말씀이니까 그분 말씀이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그분이 얘기 안 하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역시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말씀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내 형상이라는데 주님의 영광의 형체 본체의 형상이라는데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느냐. 있다 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모르고 내 영혼에 담을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로지 육신과 정욕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과연 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것처럼 회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과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찾으면 더 이상 구약은 볼 것이 없어요. 그 뿌리를 확실하게 털었으면 그리고 그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제 그랬죠. 병자를 고쳐도 주님이 한 병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고친 적이 없다. 성경을 잘 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죠. 쉽게 말하면 소경 하나를 고치는데도 4가지 방법이 있어. 주님이 고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간절히 구한 자에게 오라겠어요. 그게 바디메오죠. 소경 바디메오. 두 번째는 안수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수를 한 번도 한 거 아니고 2번 했어요. 뭐 드립이냐? 또 한 번은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죠. 다른 때 한 번은 침을 발라서 그냥 뜨게 하죠.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자를 이렇게 고치다고 그게 다 확실한 것이 아니야. 그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가 하는 신앙에 따라서 고치시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들 9명이 간질환 환자를 못 고쳤지 않습니까? 불에서 못 고치자. 그래 주님 오고 그러면 할 수만 있거든
내 해보라 그럴 때,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그때도 주님 알아서 그를 고치지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되다?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방법을 영혼을 고쳐도 무슨 방법이 있다? 믿음을 보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장사에서 메고 가는 과부의 아들을 상해해서 그를 살릴 때도, 죽어서 냄새나서 썩은 냄새나서 장사 치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나를 고집해서 복종을 하시고, 제발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성경을 좀 제대로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런 동일한 말씀하고 쓰임을 당해봐라. 주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한 일도 한다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한번 쓰임을 당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 세상 얘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일찍 찬양을 틀었는데 순간에 끊긴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졸다가 7시가 돼서 이제 찬양 틀어야 되는데 깜짝 보라뇨. 새벽이 끝났는데 지금 새벽 7시인데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시계가 저녁이면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24시간을 되면 이게 19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07로 되어 있으니까 아침 7시인데하고 뭐야? 이랬던 겁니다. 이게 잠깐 졸았는데 생각이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껐어요, 제가. 싹 껐다가 아차 아니지, 싹 걸린 겁니다. 이 순간이 이게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못 지키면 순간에 잡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순간에 모든 것을 잡혀 들어가. 당신들 영혼 그렇게 해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항상 깨어 있으라. 지킬 만한 걸 내 생각에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죠. 생명이 그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못 지켜서 담은 생명을 버려버리는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은 생명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다 이거죠. 제가 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처음에 제가 비록 성경을 많이 물어갖고 했지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했던 그 기본의 근초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보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무엇을 봐도 내가 거기서 충분하고 능력이 있다. 예, 병 고치고 하고 방언하고 했긴 했어요. 귀신 쫓고. 그러나 말씀의 깊이는 몰랐지. 왜 귀신 쫓지 않았냐면, 시원산 기동 가서 목요일 집회단 봐서 귀신 쫓으니까, 거기서 봤으니까, 보고 들었으니까 그걸 보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갈급하는 걸 다 책임을 못 져주더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들이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수없이 읽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이 환경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내가 모르니까, 그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대답해줬다가 맥히면 아야 몰라요 다음에 해줄게. 그리고 나보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한테 괜히 물어봤다가 안 되겠구나, 괜히 그분들 시험 들면 안 되지, 나도 내가 차라리 안 물어봐지.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것을 간단하게 설교로 풀어주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설교 한 번 듣는데 그게 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꼭 참아서 안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도하면서 영혼결제 가르쳐가면서, 그리고 나와서
여러 가지 집회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제가 경험했던 거라는 거예요. 없은 걸 했으면 내가 담대하기 못하고 이렇게 마이크만 잡고 여러분 말대로 설교 못하죠. 여러분처럼 원고 써놓고 맨날 원고 봐가면서 어디까지 했나, 여기 있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음에 설교할 때 부담되지. 왜? 아, 저번에 설교했는데 이거 또 알아듣는 거 아니요, 내가 그럴 것이 없어 또 했는데, 이런 나부터 감각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에 지금까지 30년을 복귀했지만 한 번도 거기에 그런 마음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한번 우리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금방 여기 가서 시편을 가지고 설교. 근데 자기 집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끝나는데 그 집에 가서 똑같이 본문은 시편이었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 뭐라고,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고 설교하는데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집 가서 여러 가지 써봤어요. 그냥 막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오라 계실 때 뭐가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생각을 줘도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시작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알고 순종하려면 첫째도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몰라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감추더란 말이에요. 장로교는.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를 얘기 안 해. 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 받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것이 쫓아가며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썩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을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살아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에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라고? 지키는 법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육체에 살고 있고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성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했다고 하네. 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고 뿌리가 없는 열매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예요? 예,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생각으로 쭉 길로 설명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까지, 성령이 임하여 일어나는 현상까지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요에서까지 이렇게 쫙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엔 하나님 품에 계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욥기서 19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는데 이 땅에 쓴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대충 봐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진리가 땅에 왔다가 땅속에 솟아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시편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러니까 기준에 있고 그 말씀은 기준이고 그가 뿌리가 있고 그 말씀에 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꽃을 피워놓고 꽃을 만들어 놓고 그 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냐 이 말이요. 이걸 모르는데 이렇게 생명을 지켜. 이 생명에 뿌리가 있어야지. 엊그제 우리 목사님 어디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 저 아카시아가 말이요, 향기가 좋긴 좋은데 참 많은, 저 아카시아가 참으로 징그러운 것입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예? 자, 아카시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산봉우리예요, 목사님. 산봉우리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 하나 있다가 줍시다. 이 뿌리가요 5년만 가면 여기까지 와요. 이 상 밑에까지. 이 한 뿌리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카시아 나무를 세워요. 이렇게 세운다고요. 어떻게 하시요? 그래, 제가 문중 장로인데 아니 너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르는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의 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아카시아 뿌리가 더 해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보니까요 무덤 몇 개를 해체하더라고요. 쭉쭉 가다가 중간에 쭉쭉 올려놔. 어떻게 해서 묘 위에 섰어. 그냥 쭉쭉 올라가. 그 뿌리를 보니까 밑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한 뿌리가 그렇게 뭐 하려고? 물을 찾으려고. 그 아카시아 뿌리를 살려서 아름답고 생명향이 나고 그 물을 내면서 언제가 끝날까봐 자기 가면서 다 자기 새끼를 스스로 뭐처럼 고구마순처럼 올려놓더라 이 말이요. 땅에 받으면 뿌리가 내고 올라가서 올려놓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뿌리가 생기고 계속 내려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아카시아만큼 끈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띠나무가 아카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법궤를 성막을 그걸로 만드셨는가 보다 웃더라고요. 우리 좀 자질을 드리겠죠. 예?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는 맞는데 예? 그때 그 사막에 있던 그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끈기가 있으니까 그 사막에서 물 없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거 물을 찾아갔다니까요. 그게 수십 길이 있어도 찾아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생명 지키려고 합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것이 바로 내 친구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내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형제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연결시키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 생명의 뿌리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부각시켜서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 생명을 가진 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근원을 구약에서 얘기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꽃을 피웠는가를 뭘로 예수로 어떻게 꽃을 피웠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딱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구약을 엄청 잘해요. 옛날부터 그때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몇 도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직분자들 교육시키는데 신청을 했더니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딱 앉아서. 너 성경 몇 도겠어? 몇 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부터입니까?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입니까? 성령 받았을 때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음대로 얘기해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얼마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도게? 그래서 신구에 같이 있겠으면 알아서 읽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서 계시록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순서였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는데 어떻게 읽었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시작이요.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요? 구약 1독에 신약 2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성경 읽는 것이었어요. 이게 앞뒤로 신구약을 앞뒤로 신약을 딱 짜겨 놓고 가운데다가 구약을 넣고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읽는 시간이 길죠. 네. 책도 권수도 많겠다. 장수도 많겠다. 길죠. 그러나 앞뒤로 읽으면서 신약을 먼저 읽고 이 꽃이 어떻게 열매되는지 구약에서 어디서 뿌리가 되는지 이렇게 읽고 나중에 그 뿌리가 이렇게 열매 나왔구나 하고 결론을 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습관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제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항상 그것의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이것이 중요하다. 꽃이. 그걸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뿌리 근원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게 예수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자라서 우리에게 나타냈고 자라다 이 말이죠.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나와서 피어서 나왔어요. 저거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카시아 나무가 단단한 뿌리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연한 순으로 중간에 딱딱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그게 딱 자리 잡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 여기서 있던 나무가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문중 이럴 때인데 여기가 아카시아 나무의 시작이요. 그죠? 여기가 이제 끝이 더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중간중간 나무를 세웠을 때 이 나무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똑같더란 말이에요. 이 나무처럼. 똑같이 그냥 그러면 이 뿌리에서 물을 내릴 때 여기서도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뿌리 같이 내리지만 이 뿌리가 이 하나 뿌리가 이게 쭉 연결되더라 이거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그때 문중에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일하던 친구들한테 탁 내놓고 한 뿌리가 어디까지 왔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 저 위에는 물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줄까? 계속 더 많은 것을 근데 이 뿌리가 쭉 와서 이 뿌리가 중간에 착착 세웠지. 예. 그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예수의 얘기요. 요한계시록이 예수의 얘기요. 그게 쭉 아카시아 나무처럼 연결된 거예요.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때 나보고 형 문중 장수이니까 형은 어떻게 성경을 배웠어? 저러게 아니 배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예수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 정점 찍잖아. 그걸 계속 연결해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뿌리가 나오지. 예? 창세기 나오지, 출애굽기 나오지, 내유기 나오지, 민수기 나오지, 마태복음 나오지, 누가복음 나오지, 요한복음 나오지, 요한계시록이 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이 쫙 그려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 믿고 난 되더라. 이게 안 느껴지냐 그게. 신학교 교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신학교 교수는 아니고 그 아카시아 우리 캤으니까 오늘 캤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이 내 자식에게도 연결돼야 돼. 내 후손에게도 연결돼야 돼. 이게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뿌리처럼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족보가 이어지듯이 우리는 세상의 족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예수로 이어가야 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그날 그 얘기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가지. 이게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친구들 중에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계신 분도 계시고 좀 있어 이제 은퇴를 하죠. 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은퇴를 많이 하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 은퇴해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인데 그 양반은 은퇴를 하긴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은퇴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꾸준히 기억한다. 그래서 그 손녀들만 오면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가르치는 거지. 그 다음에 와서 그 말씀 알아들으면 돈 주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졌어. 손주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오면 저번에 알던 예수 알고 있으면 돈 더 준다.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게 며느리한테 퍼졌지. 딸들한테 퍼지지. 자식들한테 퍼지니까. 가르치다 보면 그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님, 왜 그러냐?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를 깨지게 하려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거지. 아니, 나는 니들이 못하면 나는 내 손주들라도 그렇게 키우려고 가르쳐준다.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용돈 더 받게 하려고 자식들을, 예? 똑같은 손주인데 하나님을 내 자식이 더 알아서 용돈 더 받게 하려고 가르치다 그들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다가 누가 간 것이야? 스스로 처음에는 돈 더 받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확실하게 깨졌더라.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님, 다들 서운하게 주지 말고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애들에게 주라고. 다 그래서 딱 나눠가지고 큰 놈부터 사이 놈까지 딱 주는 돈을 딱 가지고 소주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알고 오니까 뭐냐? 이 아카시아 뿌리처럼.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지키려고 몸을 비자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진 고통을 할까 이거. 그가 갈 때 돌이 있는 돌을 뿌리고 넘어가야죠. 계속 그리고 넘어가서 세우고 넘어가고 세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덧뿌리가 얼마나 끊기는 됩니까? 그러니까 저건 생명력이 강해요. 다 죽어도 전하면 안 돼. 그렇게 생명력.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육신은 끝나도 육신의 연대는 끝나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손, 내 후손, 내 손주 계속 연결해 가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요. 우리 자식들 보고 너희들이 집 가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되겠다. 오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오지 말라 이거요. 왜? 세상 타락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신실하게 예수로 진하게 젖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거 어떤 사람하고 그래요. 김혜성 목사님 이러지 말고 말이야. 세상 거 있으면 그거 했으면 잘했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생명 없으면 그 사람이 잘해서 뭐 할까 해서. 예수 없으면 뒤지는 거 지옥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어렸을 때 예수 알았다고? 아니,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쫓아갔으면 나는 죽으면 지옥이야.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세상으로 왔던 걸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으로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힘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드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힘입어갈 수 있는 심령이요 믿음이 아버지의 신앙이요 충만하게 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힘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힘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아버지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힘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힘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입어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드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사랑하시고 충만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참으로 깜깜 아버지 깜빡에서도 또 다시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만들어가자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되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